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년에 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과 또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더하여 미국 지도자들과 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곧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에 평창 올림픽이 치러지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에 이제 물꼬가 트이고 또 북미 지도자들도 만난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까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제 이 일의 결과가 진짜 이 땅에 평화를 이룰지 안 이룰지 뭐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린 다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나라와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도 때로 불화한 가족이 화평을 회복하는 일이나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화한 지체들 간의 이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이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셨다, 화평이시다 이제 이런 표현들 이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평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될까요? 일단 먼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요. 여기 예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화평이다. 우리의 화평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사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위한 분이라는 사실은 요 14절에서만 한정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쭉 오늘 본문 그냥 읽어 나가시면 계속 표현만 바꿨지 내용은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평화를 이루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멀리 있던 다 평안하게 살도록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는 평화, 화평, 하나됨, 화목이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 주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급히 귀국하셔서 만나 뵙는 일이 있었는데, 오실 때 그 같이 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만난 현지인과 함께 이제 오셔서 식사를 잠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제가 아는 분이지만 이제 같이 들어온 현지인은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인데 뭐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물론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자리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나마나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 그 땅에, 그들 사는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아니한데 그런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훈련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본인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한다. 나는 비즈니스하는 선교사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더 많이 열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민족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데의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심으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낯선 사람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친교를 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웃과 함께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학부모 모임 같은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얼마든지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 중에 영원히 만날 친구가 있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어느 순간 되면 그 만남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 같지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그 친구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 영원함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이루어가는 이 관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종종 이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일이 있는데 그 자신의 과거를 밝힐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말은 바꾸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특히 이 빌립보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절대 하나가 되거나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기독교 한국인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나는 한국 기독교인, 중국 기독교인, 일본 기독교인,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걸 뒤집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그냥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사용하면 될 사람들이, 유대인은 꼭 자신들을 표현할 때, 그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나는 메시아닉 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올 것이다, 예수는 선지자였지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는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하고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일컫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택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체성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일컫기를 우리는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갖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그만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쉽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한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메시아닉 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을 찾아가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순종해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나가고 또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전에 봤을 때에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면서 그런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과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할 수 없었던 이 두 관계가 서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 때로는 지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앞서 표현한 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관계를 하나로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고 16절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요.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둘은 말씀드린 이방인과 유대인들인데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둘 함께 할 수 없었던 관계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친밀감이라는 게 정말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 낯선 관계 속에서의 대면단면함이나 낯설함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늘 만나는 연인처럼 깊게 대화할 수 있고 내 속사정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늘 주고받는 그 깊은 관계 속에 누리는
영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런 화목함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일인데,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살아온 관계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없었던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친밀함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인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이거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리고 뭐 그건 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데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답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한 가지, 그거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건드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할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된 우리 삶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면서 손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요, 이제 여기 증거가 따라요. 그 증거는 뭐냐면 모든 관계들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화평이 어렵지 않은 이유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다 평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 사실을 믿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난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과 친밀한가? 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분명히 질문하셔야 되고, 그 질문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다시 힘써야 됩니다.
이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해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만 필요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수가 사람들 안에서도 형성이 되지만 또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 싫어하고 질병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싫어하잖아요. 이게 실은 다 원수예요. 가난하고 친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원수같이 싫은 대상들 아닙니까? 그럼 이 관계들하고도 친밀감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질병이든 가난이든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이 관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그 풍성한 영광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원수 같던 질병도 단순히 원수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깨닫는 겁니다. 가난이 힘들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영광이다. 똑같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푼 선물이다. 이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능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을 대하는 태도조차 달라지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 죽음이 실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원수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일을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푸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앗아간다. 그러니 죽음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이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대부분이 다 어쨌든 죽음이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오더라도 좀 천천히 왔으면, 멀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원수 같은 죽음을 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일을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죽음으로 죽음을 꺾으신 우리의 챔피언이시다. 예수님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꺾으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챔피언이시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원수가 썼던 죽음도 결국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수로 인하여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능히 그 어떤 원수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루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한 가지를 조금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14절 말씀 읽을 때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중간에 막힌 담, 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담이 허물어진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우린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행여 담이 막혀 있다면 그 담이 막혀 있는 거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중간에 막혀 있는 담들이 허물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허물어진 것이냐?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든 건 보이지 않는 담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여러 차례 무릎을 꿇고 무너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허물어지시는 일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는 여러 차례 넘어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상을 보더라도 꼭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길바닥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나가 떨어지시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담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허물어지고 고통으로 허물어지고 죽음으로 허물어지는 것 같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이웃과 원수와 싸웠던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육체가 허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사실, 우리 예수님이 쌓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신 관계를 다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 화목함을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